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으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마음에 이런 화와 분노, 이게 생기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이같이 마음속에 생기는 화나 분노가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분노는요, 남에 대한 불평과 원망할 때 일어나는 분노죠. 그리고 또 이 원망과 불평이 자기 마음속에 멈춰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계속 깊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또 부정적인 분노는 바깥으로 흐르게 되면 남에 대해서 욕설하고 비방하고 나아가서는 폭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신봉성이라는 사람이 쓴 남을 욕하는 손가락이라는 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그는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자동차가 없을 때는 내가 보행자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함부로 내 앞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로 비난한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는 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할 때가 되면 보행자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질서를 안 지키는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비난도 하고 또 비난도 받는 것, 근데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비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게는, 내 마음속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잘못된 비방과 비난은요,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분노 가운데서도 거룩한 분노, 긍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노는요,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혼에서, 그 심령 속에서는 항상 이 같은 거룩한 긍정적인 분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분노와 긍정적인 분노가 잘 구별이 안 돼서 우리가 늘 헷갈릴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분노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거는 거룩한 분노다, 이 잘못 얘기할 때가 있죠. 때로는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거룩한 분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이익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결과적으로 자기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 같은 이 참 거룩한 분노와 이 부정적인 분노에 우리가 흔들리고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이 이 다윗 마음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나오죠. 그 장수와 이 다윗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요, 엄청난 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방패까지 들고 있었던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빈털터리와 같은 어린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다윗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같이 이유가 있는 분노, 이유가 있는 분노는 오히려 우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요, 이유 없이 분노하고 자녀에게 책망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교육입니다. 나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분노하면서 매를 들고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거는 괜찮은 부모의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게 큰 아픔이죠. 이유 없을 때 막 분노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을 어리석은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 또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보면서, 거짓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악한 것을 보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속에 어떤 분노가 있고 화가 있다 해서 그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자학해서 우리가 그거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그걸 잘 헤아리는 것, 판단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용기 있는 삶, 그 어떠한 낙심되는 이 거짓과 좌절과 슬픔을 넘어서게 하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축복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싸움하는 전투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니까 먼저 그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을 좀 조롱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내였던 이 다윗은 가장 큰 형이 이같이 꾸짖고 조롱하는데 기가 꺾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러한 것들에게 결코 꺾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엘리압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겁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도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분노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꺾어 놓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앞부분 28절에 보면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이 다윗이 전쟁터에 놀러 온 줄 알고 구경하러 온 줄 알고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야, 내가 보니까 너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 다윗을 보면서 33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충고하죠.
그만둬라. 네가 어떻게 저 큰 자와 싸울 수 있느냐. 저 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은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충고하면서 다윗을 주저앉히려고 했죠. 사울 자신이 지금 마음속에 주눅이 들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와 백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나서려고 하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말하는 거죠. 얘야, 너는 안 된다. 잽이 안 된다. 어떻게 저 거대한 이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느냐? 사울은 이미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죠.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외모와 무기와 그런 것들을 보고 싸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골리앗 앞에 다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마음이 이 낙심하고 패배하면 그거는 당연히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누구에게 또 비난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무장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이 어린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게 묻고는 자기가 믿는 신으로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완전히 조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전쟁터에 갔는데 형 엘리압의 조롱에 또 사울 왕의 이 충고에 그리고 거대한 적군이었던 골리앗의 비웃음과 이런 비난에 그가 많은 위협을 받았지만은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근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용기를 갖고 있었다. 배짱이 있는 담대함. 그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어렸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런 어린 다윗이었지만 기백이 있었던 거예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린 다윗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용기와 이런 기백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형부터 시작해서 왕, 그리고 적군까지 함부로 조롱하는 그런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끊기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뭔가 가진 자들, 그리고 또 뭔가 배운 자들이 함부로 막 조롱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나? 우리들을 무시하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어떤 소망과 희망까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이 간절함까지 막 그냥 쉽게 비난해버리고 조롱해버리죠. 깨트려버린다. 오늘 다윗은 그 같은 조롱과 그 거대한 세력이 자기에게 이같이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그게 결국 굴복하지 않았다. 그 용기, 그 기백, 이게 우리들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윗의 그 기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의 이 조롱이나 그 당시 최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의 충고에, 그리고 거대한 정말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적군의 골리앗의 비웃음에 그는 주눅들지 않았죠. 그게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너를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비록 우리 형과 그리고 왕과 우리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나는 결코 그렇게 너를
놔둘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어린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다윗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때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은 그의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골리앗,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어떤 눈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도 보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어떤 눈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골리앗을 봤다면 이거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골리앗을 보고 그래서 그는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거는 단순히 외모나 무기의 싸움이 아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그는 골리앗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우리가 돈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죠.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죠. 명예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나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의 문제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물론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이는 걸 갖고 네가 적게 가졌다. 너는 많이 가졌다. 너는 많이 배웠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이 권력이 없다. 뒷배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문제의 가장 밑바닥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가장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엄청난 살아가는 삶의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마음속에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골리앗을 보면 분명히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기백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저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을 내가 어찌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블레셋 사람이 자기가 좀 크다고 많이 가졌다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보고 둘 수가 없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 엘리압이나 사울왕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모자랐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같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그 영적인 힘으로 다윗처럼 용기가 생기고 기백이 생기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당당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그 시각으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갖고 세상의 그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과 전 세상을 다 다스릴 때 그 독일 교회에 본헤프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본헤프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히틀러의 이런 어떤 악행을 가만히 두고 있는 이 독일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타락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너무 답답해서 그가 설교하는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뜨거워야 할 텐데 차디 차구나. 눈을 뜨고 망을 보고 있어야 할 텐데 게으름에 빠졌구나. 뭔가 줄여야 할 텐데 배가 터지도록 그냥 먹고 있구나. 믿고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구나.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막고 주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너는 그 일도 하지 않고 있구나. 너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걸 왜 잊어버리느냐.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 믿는 자와 교회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로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한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이 산 안에 장애물 앞으로 어린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어린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늘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목동에 있으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도 보면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거는 평소에 다윗이 비록 어렸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적은 곳에서 그리고 늘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함께하고 은혜 주고 능력 주고 하는 그것을 늘 경험하니까 지금 골리앗이라는 그런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작은 것의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작은 것이 하나하나 경험하고 그것이 쌓이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먹고 찬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이지만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고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나게 되고 어떠한 악의 세력에도 어떠한 장애물에도 다윗처럼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비난 가운데서도 쉽게 꺾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경험이 그 마음속에 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소중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이 솟아오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모두가 주눅 들고 이 사람들이 절절 매느냐. 그 분노의 감정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이 플러스 되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때 다윗은요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갔는데 그 5개 가운데도 하나만 쓰고도 엄청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믿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한다라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신의 마음속이나 우리 주위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무섭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냐? 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주이신,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소리에 오히려 우상에게 나가서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게 골리앗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같은 탐욕의 골리앗,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골리앗, 또 우리 주변에 바깥에 있는 수많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억누르고 우리를 탓하는 수많은 외부의 골리앗, 이런 골리앗에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영적인 시각으로 거룩한 분노, 의를 갖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늘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그 골리앗을 잡아찌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오죠. 사람마다 그 위기의 강약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가 다 위기가 오고 그리고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으면 두렵죠.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실망도 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시키고 실망하게 되는 이러한 골리앗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그것은 우리들 비난하고 절망과 좌절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볼 수가 없구나. 이러한 이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골리앗도 물리치게 되고 우리가 결코 비난과 이런 이 조롱 속에 좌절하지 않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의 기백과 용기와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골리앗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당당하게 승리했던 다윗의 그 모습이, 그와 같은 다윗의 그러한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무시간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주고 믿음을 주어서 거룩한 분노로 그 골리앗을 당당히 맞서서 싸웠던 것처럼, 오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고 나약한 것, 그리고 탐욕, 욕심,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 조롱거리를 우리들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당당하게, 야,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의 다윗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